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입술로 고백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담대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와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금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 존귀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문이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문이세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은 온 땅에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다시 한번 우리 위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다시 한번 우리 위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할렐루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예.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아멘.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이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아멘.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님은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주밖에 나의 마음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로. 내 마음 위로 하사 내 마음 위로 하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세상 속에서 하나 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의 날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사랑의 종교라고 외쳤건만 순결한 사랑을 해보았는지, 용서한다고 했지만 잘못을 덮어주고 더 나아가 이해하려고 노력했는지, 삶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 신앙의 소중한 가치, 사랑하고 용서하여 이웃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 십자가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6월이 오면 잊어서는 안 될 아픈 역사를 돌아봅니다. 독립을 위해 자기 재산을, 자기 생명까지 조국 앞에 내어놓았던 독립운동가, 자유민주국가를 지키기 위해 피어보지도 못한 채 한 줌의 흙이 된 6.25 전사자, 과거를 잊어버린 민족은 다시 반복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명심하며 우리는 언제나 그들 앞에 채무자로서 투기로 얼룩진 천민 자본주의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는 따뜻한 자본주의를 꿈꾸며 행동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영적 지도자 담임 목사님, 육의 건강을 위해 영성을 다하사 말씀이 마르지 않게 하옵시며 삼천의 양들을
나아가 5천의 양들을 품고 남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풍성한 목회가 되게 하옵소서. 계절이 변해도 늘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교우들,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바치라 하면 바쳤던 아브라함의 순종, 늘 약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던 아모스의 정의,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라고 빌립보를 향해 외쳤던 사도 바울의 자족, 오늘 고척 동산을 찾는 모든 교우들에게 순종과 정의 그리고 자족하여 마음의 평화와 영혼의 자유함으로 복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이 필요한 세 명의 자녀들에게 사랑의 손길로 나아갑니다. 너무 인색하지 않게 하옵시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황금률을 실천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조국 통일을 위해,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건강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한국 교회를, 하나님의 건석들을 축복하옵소서. 3부 예배 찬양대와 시온의 찬양을 올립니다. 주신 은사에 감사하며 찬양할 때 가장 행복하게 하옵시며 그 행복한 모습이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생명의
주일입니다. 6월 한 달 동안은 넓은 마음 그리스도인이라는 6월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따라합니다. 넓은 마음 그리스도인. 넓은 마음 그리스도인.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자연의 눈물입니다. 성경을 뭐라고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로넣기, 네모넣기. 성경은 내게는 무엇이다? 구원의 책이다. 삶의 생수다. 산소와 같다. 여러분들이 정답이 없으니 모두게 다 답입니다. 내 발의 등불이다. 혹시 제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 시간에 성경은 한마디로 뭐다? 눈을 뜨게 해주는 책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말씀이 잘 들려오면 우리는 감겼던 눈이 떠집니다. 제일 먼저는 자기가 자기를 보는 눈이 떠집니다. 그게 제일 먼저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뭘 보느냐, 뭘 보는 눈이 떠지는가? 죄를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우리는 눈이 떠져서 나를 보는데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능성과 희망과 출발은 여기 있습니다. 자기를 제일 먼저 그렇게 볼 줄 아는 눈을 하나님이 떼어주시는 것입니다. 거듭난 베드로 성전 마당에서 거침없이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때까지 아무 의미 없이 성전 문지방을 드나들던 예루살렘의 종교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외쳤습니다. 창피한 줄도 모르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향하여 탄식하기를, 사도행전 2장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아무 의미 없이 성전문을 드나들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 죄가 보여진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자신의 죄에 눈을 뜬 것이죠. 자신을 보니 의인처럼 행했던 것이 자기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어찌할꼬 외치는 저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구원의 길을 활짝 가르쳐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이 길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학습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뭘 모아놓은 것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교회에서 무슨 일하는 것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희망이 있고 출발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보는 눈을 잃어버린, 그걸 보지 못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시고 얘기하셨어요. 자기에게는 들보가 있는데도, 이만한 들보가 있는데도 남에게 조그만 뭐가 있는 것을 자기를 보지 못하고, 우리말에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를 옛날에 우리에게 남겨줬지요. 똥 묻은 개띠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거예요. 자기를 못 보니까 그런 일이 생깁니다. 아무튼 성경은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이
스스로 볼 수 있도록 눈을 떠줍니다. 두 번째 눈이 그렇게 되면 두 번째 눈이 떠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이 떠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의 평생 과정입니다. 평생 우리는 눈을 뜨며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뜨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오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생기고 인생의 실패 길로 치닫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제대로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믿음의 길을 제대로 끝까지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는 눈뜨는 삶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고 말씀했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며 하나님은 무엇을 중시하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떠가는 인생, 참 놀랍게도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면 이상하게 우리에게 큰 기쁨이 생깁니다. 이건 세상이 주는 거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그거 이상하죠? 하나님을 내가 조금 더 알면 우리 마음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내가 조금 더 알아가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눈을 조금 더 떠가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의 욕구가 이상하게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학습으로 되지 않습니다. 누가 갖다가 자리에 안겨준다고 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향하여 눈을 뜨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떠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 번째 눈이 떠집니다.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는 거죠. 눈이 떠지고 보이니까 비로소 떠지는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옆에 두신 다른 사람들, 특별히 아주 작고 연약하고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훨씬 더 고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 작은 자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눈이 떠지지 않으면 우리는 형식적으로는 할 수 있어도 우리의 삶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떠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우리는 자연을 보는 눈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떠지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야말로 자기만 아는, 자기밖에 모르는 속 좁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자연과 세상을 믿음의 안목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아는 넓은 시야, 넓은 마음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사람과 별개로, 다른 사람과 별개로, 더 나아가서 자연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자연을 창조하셨지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에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고 사는 자연을 창조하셨고 주권을 갖고 계시며 궁극적인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 잠시 누리며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이 아주 행복하게, 바르게, 멋있게 자연을 잘 훼손하지 않으며 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읽겠지만은 창세기 26장 1절 26절은 하나님이 성삼위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창조한 것을 맡기자, 우리 인간들에게 잘 관리하도록 책임을 주고 맡기자, 그렇게 마음에 생각을 하신 게 26절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부르셨습니다. 오라고. 우리를 대표하는 아담과 하와지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내가 창조한 것을 맡길 테니 그걸 잘 관리하고 내가 위임할 테니 그걸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창세기 1장 26절 그리고 이어서 28절 두 절을 같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잘 읽으셨어요. 두 절. 생육하고 번성하라. 잘 내가 맡길 테니 잘 살아라. 그거 관리하고 위임하신 거죠. 거기 성경 말씀에 읽다가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연은 우리보다 먼저 창조됐습니다. 뭐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보다 선배입니다. 정복하라는 것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마음대로 짓밟아도 좋다. 전쟁을 많이 겪고 살아온 우리에게는 마음대로 훼손해도 좋다. 정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인간이 죄짓기 이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마음대로 해. 짓밟아도 좋고 허물어뜨려도 좋고 파괴해도 좋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저 목동의 어느 학원에 가니까 30일 수학 정복 그런 게 있더라고. 그것은 수학책을 갖다 놓고 다 찢고 자르고 그렇게 하자는 정복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수학 30일 정복은 뭡니까? 수학 책을 갖다 놓고 잘 이해하고 잘 살피고 그것을 가지고 네 실력을 키워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정복하라는 것은 망가뜨리고 파괴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준 삶의 터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자연을 잘 파악하고 잘 연구하고 잘 유지하고 그것을 풍성하게 만들고 너희들 그 안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 예배 드릴 때 찬송하지만은 야외로 나가면은 잠깐 경건회 할 때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이 79장입니다. 찬송가 79장 1절과 2절 조금 너무 느리면 그렇고 찬송가 79장 1절 이렇습니다. 반주할 수 있을까요? 조금 빠르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1절하고 여러분 2절 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마음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찼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아름다운 찬송을 어디서든지 부르면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이 그려지고 아름다운 자연을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감사가 속에서 무한정 흘러나옵니다. 숲속이나 골짜기라 시냇물이나 바닷물이나 산이나 들판이나 그 아름다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러나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얼마 지나면 우리는 이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죄스럽고 부끄러워서 저 골짜기에 한도 끝도 없이 쌓이는 비닐, 유원지마다 나뒹구는 병조각들과 비닐과 쓰레기 더미, 저 바닷가에 다 놀고 나서 남겨지는 엄청난 쓰레기와 일회용품들, 깨진 병, 그런 것들 앞에 놓고서 이 찬양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얼마 지나면 이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부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맡겨진 자연을 아름답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장서서 허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들 행복하게 살라고, 풍요롭게 살라고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극을 창조하시고 그 얼음뿐이 없는 그곳에 펭귄을 주인공으로, 내가 거기 주인공이라, 남극의 주인공인 펭귄이 점점 설당을 잃어가고 북극의 주인공인 북극곰이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과 멀리 떨어진 일인데 그게 우리의 지금의 삶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 그런 말 생각이 들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전 지구적으로 벌어지는 일이고 거기까지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비극적인 현실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음투성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곰의 눈에는 보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음이 있어야 곰은 새끼를 낳고 그 얼음을 딛고 그 먹이를 찾고 그 얼음 위에서 살아가는데 얼음이 녹으면 곰은 죽게 돼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다른 삶을 사는 게 북극곰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새하얀 털과 포동포동한 몸집이 익숙하죠. 그런데 최근 아주 앙상하게 말라 죽은 북극곰 사진 한 장이 공개됐습니다. 북극곰, 더 나아가선 이 북극과 지구의 위기를 또렷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는데 어찌 된 걸까요? 양윤경 기자입니다.
분명히 먹이를 찾는 아름다운 평화. 그러나 굶어 죽은 채 발견된 아빠 북극곰에겐 뼈와 가죽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난 4월만 해도 건강했던 이 곰은 석 달 뒤 원래 서식지에서 250km 떨어진 곳에 죽어 있었습니다. 먹이를 찾아 섬 전체를 헤맨 여정이 실패한 순간이었습니다. 북극에서 얼음이 사라지면서 얼음에서 나고 자라고 먹이를 쫓는 북극곰들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Without the sea ice, polar bears can't travel, they can't mate, and they can't gain access to their food. 주범은 지구온난화. 지구가 더워지면서 작년까지 33년 동안 북극해의 얼음 절반이 녹아 없어졌습니다. 한반도 면적의 18배입니다. 이 속도라면 40년 뒤엔 남아있는 2만여 마리 북극곰 중 절반이 터전을 잃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파괴되는 자연과 함께 사라지는 건 북극곰만이 아닐 것입니다. MBC 뉴스 양민경입니다. 꼭 2주 전에 태국 해안에서 죽어가는 돌고래가 구조가 됐습니다. 이게 촬영을 바깥에서 해보니까 이게 속에 심각한 탈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돌고래 배를 가르고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놀랍게도 돌고래 뱃속에서 비닐봉지가 80개 이상이 나왔습니다. 5kg 넘는 비닐을 몸에 간직하고 다니다가 그만 쓰러진 것입니다. 다 꺼내줘서 꼬맸지만은 끝내 그 돌고래는 죽고 말았습니다. 비닐은 자연에서 분해되는데 50년 이상이 걸립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편리한 세상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무분별한 비닐도 문제가 되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플라스틱 빨대입니다. 비닐보다 더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해양학자들이 코스타리카 해안을 탐사하는 중에 심각한 호흡곤란을 일으킨 바다 거북이를 발견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콧구멍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데려다 놓고 조사하니 이물질이 있는데 콧구멍에 이물질을 빼주려고 하는데 이 거북이가 얼마나 피를 흘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도 빼야 사니까 빼보니까 일회용 빨대였습니다. 무분별하게 버리고 사용한 빨대가 바닷속까지 들어가서 어떻게 코끼리의 코에 들어갔고 이 거북이의 코에 들어갔고 그것을 뺄 길이 없는 거북이는 이리저리 달고 다니다가 앞에 콕콕 찌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점점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최근에 이 학자들의 영상은 아닌데 자연 보호하는 분들의 활동을 담은 이 거북이 영상이 유튜브에서 심각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And come on, you guys record. That's not a hook. What is that? Spoon? Spoon. I'm recording. Sinead, can you ask this guy to... Lindsay,
역시 빨대였습니다. 이것은 저 먼 북극이나 남극, 우리와는 관계없는 먼 바다에서 일어난 한두 가지 영상이지만은 이것은 전 지구적으로 벌어지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또 다른 모양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몇 가지 뉴스 클립을 함께 묶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부여의 한 농경지에 폐기물 10여 톤이 무단으로 버려진 채 수년 동안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휴가 때 바다에 다녀오신 분들은 느끼셨을 텐데요. 쓰레기가 부쩍 늘었습니다. 매년 우리 바다에 버려지는 해양 쓰레기의 양이 무려 18만 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바다 거부 코 속에 박힌 플라스틱 빨대를 제거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대 청년이 바다 스스로 쓰레기를 청소하게 만드는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 바다에 고래 한 마리가 나타나 낚시꾼들에게 간절히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어떤 부탁이었는지 들어보시죠. 김기봉 기자입니다. 호주 시드니 연안, 한가롭게 낚시를 하고 있는 보트 옆에 거대한 고래 한 마리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Oh my God, he's gonna hit the boat. 배 주위를 이리저리 떠도는 고래. 지느러미로 수면을 치기도 하고 답답하다는 듯 큰 괴성과 함께 물을 뿜기도 합니다. Scared them a little. Holy sugar. 뭔가를 말하려는 듯 수면 위로 얼굴을 오랫동안 내밉니다. 한참이 지난 뒤에야 낚시꾼들은 고래의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It's like he wants the bag and that off him, eh? 입 옆에 걸려있는 비닐봉지와 낚싯줄을 좀 떼어달라는 간절한 요청. Well done. That's what he's wanted all the way along. 비닐봉지와 낚싯줄을 모두 떼어내자 고래는 잠잠히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I couldn't believe it. Like we were just laughing. Like we didn't say anything. We did not believe what was happening. It's very, very curious. It's absolutely approaching boats. That behaviour is called spy hopping. Hopping, waving, slapping, even spraying.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고래의 신비로운 모습은 SNS를 통해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그래도 마지막 장면은 참 감사한 장면입니다. 돌고래가 살았습니다. 멀리 바다에 있을 돌고래가 가까이 사람들 앞에 다가와서 몸부림을 칩니다. 무슨 신호를 보내는 거지요. 재롱을 부리는 게 아니라 신호를 보냅니다. 사람들이 버린 낚싯줄, 낚시, 그리고 비닐 내 몸에 감겨 있다고, 이걸 떼어달라고. 처음에 사람들은 재롱 부리는 줄 알았죠. 가만히 보니까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떼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고. 그래서 돌고래가 살았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고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한 감사한 한 사건을 넘어서서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구해달라는 돌고래 구원 요청을 사람들이 알아차려야 돌고래를 살리고, 알아차리지 못하면 돌고래는 죽는 것인데, 알아차려야 돌고래를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연의 신음소리를 들어야, 자연이 흘리는 눈물을 보아야 자연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고래가 죽는 것처럼 자연이 죽게 되고, 자연이 무너지고 생태계가 파괴되면 자연은 무차별적으로 인간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저 남극이나 북극에 배 타고 달려갈 수는 없는 일, 다시 해양 생물학을 공부하거나 생태학자가 될 수는 없는 일인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가, 단체가, 기업이 책임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 있지만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광범위한 것은 우리 개인들이 생각하며 의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와는 상관없는 다른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단체들은 단순히 자연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신앙인으로 신앙적인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자연을 신앙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훨씬 더 강한 책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연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신앙적인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 일상의 삶에서 아주 작은 것에서 우리 오래 말씀을 붙잡고 행함으로,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저 남극을 가겠습니까? 저 대서양을 가겠습니까? 배를 타고 저 어디를 가겠습니까? 아니면은 헬기를 타고 어디 저 바닷가를 누벼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것이 강력한, 가장 광범위한 힘입니다. 비닐봉지 함부로 쓰지 않는 것,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 빨대 없이도 먹을 수 있는 음료가 얼마나 많은데, 빨대 없이도 그냥 할 수 있는데, 일회용품을 줄이고 썩지 않는, 자연에 내버려도 썩지도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이기적인 구원이 아니라, 우리는 멋있고 책임 있고 마음이 넓은, 그래서 안목이 튀어지고 자연과 다른 사람을 보고 정말 힘들어하는 어려운 우리 아이들, 내가 가진 건 많지 않지만은 조금 손을 내밀어 그 아이들 도와주면 평생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하고, 자연 하나님이 잘 지키라고 주셨는데, 파괴하고 막 사용하라고 하신 것이 아닌데, 우리는 내 삶에서 아주 작지만 그것은 엄청 기본적이고 광범위한 일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 1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환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좋았더라. 우리가 자연을 잘못 따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 우리의 보기에 너무 아름다웠던 것을 우리는 잘 지켜내야 합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욕심과 절제되지 않은 이기적인 행동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싫은 것을 만들면 우리는 신앙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올해 표가 말씀을 붙잡고 행함으로 어려운 우리 아들, 딸 같은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행함으로 작은 것의 실천이 필요한 세상,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실천할 힘도 의지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만 아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마음이 넓은, 남을 볼 줄 알고 세상을 볼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연의 탄식을 봅니다. 자연의 눈물을 보게 됩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들을
무감각하게 지내지 아니하고 신앙인의 그 눈으로 잘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불편한 일인데, 조금 불편하면 우리는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데 잘 감당해가는 마음이 넓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사람들, 우리 부모 없이 자라서 내보내줘야 되는 아이들 기도해주고 마음껏 도와주고 일어서라고, 담대하라고, 사랑이 여기 있다고 말해주고,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라고 맡겨주신 자연이 파괴되지 않고 우리가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작은 책무를 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가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기보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도 밤하늘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를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게 하도다. 여기 새로운 지체가 있습니다. 잘 교회에 적응하고 뿌리가 내려지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 예수 복음을 잘 전하고 한 생명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계절이 이 땅에 오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사람들 강건하게 하시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용기 주시며 기뻐하고 좋은 일 만난 사람들 더 큰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 여러 부서 교육자들과 그리고 부장단들이 저 군산에 교회 탐방을 위해서 내려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어느 교회에서건 불같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교회 구석구석에서 순종하며 말없이 수고하는 많은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넓은 마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보라고 하시는 것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모레 화요일에 싱가포르에서 북미 회담이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이 땅의 일들이 주제가 됩니다. 잘못된 결정과 진행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극적으로 전쟁의 무기들이 저 북한에서 먼저 사라지게 하옵시고, 그것에 갇혀 살았던 어둠의 많은 사람들이 새 희망을 얻게 하시고, 대한민국 이 땅이 서로 하나 되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에 지방자치 선거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진정으로 사람들 사랑하고 나라를 조금이라도 아낄 줄 아는 사람들이 일꾼으로 뽑혀지는 일이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가는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즉 귀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11조를 드리며 감사 헌금을 올려드리며 작정한 것들을 드리며 또 어린 심령들을 기도하며 천사 헌금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 잘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그리고 내게 조금 불편하지만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행함의 신앙인으로 넓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우리 교회와 이민족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